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이야기를 나눠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지금 한 멘트 굉장히 식상하다고 요새 느끼고 있네요. 새로운 걸 바꿔야겠어요. 뭘로 바꿔야 할지는 아직 떠오르진 않지만 뭐라든 바꿔야겠습니다. 하하하. 아무튼 그래도 성경에 대한 수다 떠는 영상은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아사랴 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에서 나왔던 거는 바로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배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던 아사랴였지만, 그래도 아사랴가 잘한 건 있어요. 하지만 제목에서 보듯이, 말년에는, 헛짓거리를 했죠. 하하하하. 그 삑사리 내용, 그러니까 아사랴가 잘한 것과 그리고 아사랴가 마지막에 삑사리 내었던 것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사랴는 52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죠. 52년 참 오래도 해먹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왕정 이때는 그 민주정이 아니라 왕정이었기 때문에 오래 통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능력 있는 왕이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기도 하죠. 역대기 역사가는 아사랴의 성공적인 외교적 업적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권 회복을 성공시킨 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아사랴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는 안정과 평화를 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했냐 하면 전쟁 신무기를 개발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 전쟁 신무기 때문에 강대국의 침략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방어를 위해 망대를 새롭게 건설하고 군대 조직을 재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음, 방어 라인을 강력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전쟁 신무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의 침략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강대국이 괜히 돈만 공격해봤자 사람만 죽고 돈만 낭비할 것 같아서 안 했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죠. 그 전쟁 신무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과 돌이 동시에 발사되는 전쟁 무기라고 합니다. 음, 우리나라의 그 신기전이랑 뭐가 다르지? 뭐, 그냥 투석기 그냥 동시에 그 밧줄 딱 끊으면 툭 날아가는, 동시에 날아가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이때 당시 신무기는 다 거기서 거기였나봐요. 당신들의 업적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좀 공통점이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침략하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주변에서 쳐들어오는 일은 없으니 당연히 전쟁이 덜하고 전쟁을 해도 남의 땅에서 전쟁해야지 이득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 태평양 건너 그 나라 어떤 나라 있잖아요. 그 맨날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있잖아요. 다 요거 때문이죠. 자기 나라에서 전쟁하면 요게 좀 손해 보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전쟁하니까 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만큼 이 손해도 그만큼 줄어들죠. 쳐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제 활동 또한 했죠. 아살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이 에돔 지역을 확보했고 또한 그 지역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 에시온 게벨 이 에시온 게벨 항구를 통해서 바로 해상 국제 무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무역을 통일대로 바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죠. 옛날에는 참 단순했어요. 수비 구축하고 돈 많이 벌어들이면 좋은 왕이었네요. 참 단순한데 근데 요즘에는 좀 지도자의 범위가 뭐 수비만 단단하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국제 교류나 그런 것이 좀 다양하고 복잡해졌다는 것을 좀 느끼기는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했으니까 무조건 걸어 잠그던 저기 그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저기 호주 같은 거 그냥 걸어 잠갔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외국에 있던 자국민, 호주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까지 막았는데 근데 나중엔 저렇게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무조건 걸어 잠그는 건 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그냥 무조건 다 통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해양 평화에 있던 남서쪽 국경선을 확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해상으로 발전되는 확보되는 바로 무역 라인을 바로 여러 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남유다가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럼 여기만 확보해두면 그냥 무조건 따놓은 당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전 왕들은 못했을까? 그만큼 무능력했다는 거죠. 무능력했고 하나님도 안 찾았고 하니 뭐 그냥 그런 왕들이었던 거죠. 아무튼 성경에 나왔던 왕들의 이야기를 뭐 대부분의 좀 평가를 하자면 하나님한테 그나마 좀 칭찬받았던 왕들은 이런 통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았다. 남유다 같은 경우엔.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치를 하기 위해선 우상 문화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국가를 튼실했지만 나중에 그 안에 있던 구조적인 모순이나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켜서 너 나쁜 왕 뭐 이런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사랴 왕이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농업을 진흥시켰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10절에 보면 농업과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했고 또한 그 시대의 유물에 보면 직물 공장과 염색 공장이 만들어진 유물이 발견된 것을 보아 아마도 이때 당시 농업과 산업을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제 디지털 IT 4차 산업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4차 산업 중요하죠.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1차 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좀 돼야지 2차도 발전하고 3차도 발전하고 4차도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업 같은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뭐 쌀을 수입하면 더 싸지 않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걔네들이 그다음에 비싸게 팔아먹으면 뭐 우리 후라랑 무너지잖아요. 요소수 사태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1차 산업이었던 농업과 또한 그것을 가공하는 산업 또한 발전시키는 것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 것 또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사랴는 이 모든 것을 잘 체크하고 챙기면서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52년 동안 2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존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랫동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하고 활동하고 격려해야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존중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이 생활 같은 거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뭐 교회에서 존중 안 해준다 어쩐다. 에휴,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는 좀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역사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무언가를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 신앙의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들, 그 이웃 간의 관계, 그게 안 됐는데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아사랴 왕에는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한 거는요. 그만큼 그가 국가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자기가 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52년 동안 왕 노릇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역대기 역사가에서는 이런 아사랴 왕도 마지막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아사랴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계하고 신앙적으로 지도했던 스가랴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스가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스가랴랑은 좀 시대가 좀 다른 인물이라는 거 미리 좀 밝혀드리는 바고요. 그런데 그 스가랴가 26장 16절에 보면 스가랴가 죽은 후에 아사랴가 바른 길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신앙적인 지도가 하는 사람들이
옆에 없어지니까 좀 획가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말년에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격리된 생활을 해왔다고 하고 그만큼 그의 권한이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고 별궁에서 쓸쓸히 죽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말년엔 바른 길을 벗어났던 아사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 아니라 역대기 역사가의 기록이라는 점 또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가였던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에서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왕도 없고 성전도 없기 때문에 에스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 중심, 하나님 제사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 왕 중심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 또한 제사장의 삶을 좀 강조하다 보니 이 사건이 좀 부각된 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사장의 직책보다 사실 왕정시대는 왕의 직책이 더 높아서 제사장에 가는 곳에 왕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역대기 상하에는 굳이 이런 얘기를 담아두는 것을 보면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기보다 이것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스가랴도 나중에는 교만하고 자신의 판단을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목사님 광대상에 올라가면 안 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적에 뭣도 모르고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야, 야, 야 이렇게 말한 적 있지 않나요? 두세 살 때. 아닌가? 5살, 6살 때였나? 그거 가지고 뭐 제사장 영역 침범해서 너 나병 걸렸어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만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왕노릇 잘해왔어요. 통치도 잘해왔고 국경선도 잘 세웠고 국제무역도 했고 농업도 진흥했어요. 농업과 산업을 잘 투자해서 국가 경쟁력도 잘 살려놨는데 마지막에 이제 물러나야 할 때 그때를 잘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한번 들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근데 가끔은 내가 언제 떠나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으니까 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만 언젠가 그때는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내 역할은 끝났구나 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무대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한번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역대기 역사가에는 이런 마지막에 말년에 잘못된 모습을 그린 아사랴의 혀가 꼬였네요. 다 야로 끝나가고 아사랴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